감사의 계절, 응답의 계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11월 말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기 때문에 또 마음에 이런 좋은 흥분이 좀 일어나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해마다 때가 되면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 마음으로도 드리고 또 예물도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고민을 했죠. 그리고 눈앞에 보시게 되면은 오늘 굉장히 화려하게 또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수고해 주신 손길을 생각하면 또한 감사를 드리면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레위기 23장입니다.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없는 그런 장의 내용이죠. 아마 까다로운 본문이긴 한데 레위기 23장 전체를 보시게 되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절기 8개가 다 들어있습니다. 안식일을 포함해서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감사주일, 이 추수감사주일과 가장 근접한 게 무엇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시면 오늘 나오는 초막절입니다. 유대인들은 1년 중에 가을에 올리브와 포도 추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고 나면 이 모든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따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바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초막절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을 오늘 이렇게 급하게 읽었습니다만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7월 15일부터 우리하고 달력이 달라요.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첫날에는 모임을 이렇게 예배를 열고 생계를 유지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7일 동안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8일째가 되면 다시 모임을 열고 제사를 지내라. 생계를 돕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초막절의 기간이 되면 평소 하던 제사와 달리 별도로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이 기간만 되면 평소에 하던 예배, 평소에 하던 기도회, 평소에 하던 헌금, 평소에 하던 헌신 이 모든 것들과 별도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겠느냐?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외에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따로 분명히 구별해서 바치라 이런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여호와를 위하여 별도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농촌시대나 어촌시대나 이렇게 보게 되면요 1년에 수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목회하며 배워왔던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몇 분 중에 한 분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수감사만큼은 1년에 네가 받은 연봉의 10%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1년 중에 10%를 바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매월 11조 예물을 바치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부담감이에요. 다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하라는 이야기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오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가 두 가지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풀 거냐면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셨는데요. 초막절을 주셨는데 이 절기를 누가 지킬 건지 그럼 무엇으로 지킬 거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초막절 기간이 되면 후손 대대로 이것을 기억하고 실제로 초막에 들어가서 살아라. 그리고 이것을 너희의 후손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굉장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그러면 오늘 이 초막절, 이 추수감사절이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아왔는데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감사의 예물을 잘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회 동안 7일 동안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절기의 기쁨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달래주는 것도 아니고요, 의논하는 것도 아니고요.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는데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절기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누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궁금하여 저는 40절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4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회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1회 동안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즐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동부제일교회는요, 예배드리러 나오는 자리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이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상 짓지 마시고요, 교회 와서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내 짐은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껏 즐기시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0절을 보니까 이 절기를 준비를 하는데 누가 준비를 하냐 하면요, 놀랍게도 이 모든 것들을 취하여라는 단어에 보니까, 원어로 보니까 이 취하여라는 단어는 직접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직접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교육을 하고 양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누가 대신해서 나에 대한 예물을 바칠 때도 있고, 누가 대신해서 내가 대신 가서 기도할 때도 있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직접 준비하래요. 취하라. 네가 직접 취하라. 아이든 어른이든. 여러분, 우리 교단이요, 아동 세례 생긴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아동이라 할지라도 직접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고백이 있다면 그도 세례 받을 자격이 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직접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겁니다. 누가 해야 될 것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직접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절기를 지키려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분, 귀하지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되면은 특별한 걸 준비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저도 그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참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양과 소와 같은 중요한 제물을 준비하는 절기에 오늘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 강가에 있는 버드나무에서 나오는 그 가지를 꺾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런데 어떻게 바쳐요?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나무 꼬챙이,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많은 금액을 바치는 예물의 의미가 있지 그 가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예물이나 그 헌신이나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버드나무 가지 하나 꺾어와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칠 게 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도 교회 안에 와서는 즐길 수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런 근심 저런 근심, 특히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근심하고 계십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직접 바치고 그리고 흔히 구할 수 있는 옆에 있던 그 나뭇가지 하나라도 가지고 직접 하나님 앞에 바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전제가 된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초막절을 지키는 기간이 되면 너희 후손 대대로 그것을 꼭꼭 지켜라, 꼭꼭 지켜서 규례로 남겨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초막을 지으랍니다. 초막을 지어서 이 기간이 되면 앞으로도 100년, 200년, 수천 년이 흘러가도 이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거기 들어가서 살랍니다. 집 놔두고요, 거기 들어가서 살으래요. 실제로 살아서 무엇을 기억하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예비하셔서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모두 초막에 거주하라.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43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에 나는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초막을 지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 것을 기억하라. 이런 것을 다 이야기하셨는데 결론은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다음 세대에 전해졌을 때 어떻게 전해질 수 있습니까? 이게 물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유업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도 제가 하고 있는 여러 형태 중에 후대에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르치는 일과 이 교육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증거 자료가 없으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 여기 이 자리에서 유창하게 설교를 합니다. 실제로 저는 유창하지가 않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는 유능한 그런 말기술을 갖고 있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선포한들 근거 자료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신빙성이 없어요. 여러분, 근거 자료가 분명히 있어야 이것이 해결된다라는 것이 명확한 사실인데, 가르침이 살아나려면 무언가 보여줘야 할 텐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광야 길에서 죽은 1세대 그 당사자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땀 흘렸죠, 목말랐죠, 배고팠죠, 눈물 쏟았죠, 적군과 싸웠죠. 막 피 터지게 싸우면서 그렇게 살았던 1세대, 그들에게 초막의 의미는요 굉장했습니다. 그 다음 2세대, 그 부모 자녀들이죠. 엄마 아빠 손잡고 다니다가 전쟁 나는 모습도 보고요, 같이 굶어 보기도 하고요, 뛰어 보기도 하고, 그 세대들도 감이 올 것 같습니다. 문제는 3세대와 4세대, 그 이후의 세대, 그리고 오늘 우리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가르침이 없어도 그들은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초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잘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 초막의 그 깊은 뜻을, 그 현장에서 그렇게 싸웠던 그 초막을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전하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후대에 초막이 들려졌을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홍해를 건너고 이방 민족과 싸우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야기가 후대에 들려졌을 텐데, 1대, 2대, 3대, 4대 세대가 흘러갈수록 이 사람들은 점점 증거 자료를 더 많이 확보하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이유는 이것이 사실임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실제로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말만 들어도 사실인 것처럼 드러나 버립니다. 그런데 자녀들과 3세대, 4세대 넘어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들어도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어렵게 설교하면 무슨 말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증거 자료를 계속해서 가져다 주면 여러분 확신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대가 넘어갈수록 이 모든 일에 함께한 하나님은 사라져가고 점점 더 많아지는 교육 자료, 점점 더 많아지는 간증 자료, 점점 더 많아지는 신빙성을 채우기 위한 자료 수집에 몰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막은 그야말로 고생의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살아있는 역사지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역사라도 세월이 많이 흘러버리면, 역사적 경험을 남긴다면 그 의미는 점점 더 흐려집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흐려지면 흐려질수록 본질적인 것이 더 강조될까요? 아니면 주변적인 것을 더 채워서 본질이 뭔지를 보여주려고 애를 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본질은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증거를 내세우기 위해서 주변적인 것들이 점점 더 쌓여져 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며 말씀을 보는데요, 지키면 지킬수록, 후대로 가면 갈수록 의미가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여러분 결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43절 말씀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이는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한 수많은 자료와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고민해 봅시다. 여러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힘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까? 여러분, 간증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간증 속에 하나님이 살아날까? 아니면 시대가 흘러갈수록 하나님이 기억에 남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간증이 기억에 남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아주 유능한 예화를 쓰고 여러분과 마음을 설득하기 위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멋진 제가 이야기를 펼쳤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 소개드리는 하나님이 여러분 다음 세대에 기억이 날까요? 아니면 최 목사가 경험한 그 간증이 기억이 날까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가 사실적으로 드러날 수 없었던 세대까지 내려가면 그 일은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랬냐면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정말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여러분, 제가 면접 설교할 때, 이 자리에서 오후 예배 설교할 때 제 아내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몽골을 쓰고 또 지우고 또 지우고 또 지웠는데 하나님 사실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간증은 간증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이 되지 않고 저로 인해 포장이 되면 이 사람들은 다른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제가 실제로 그런 기도를 하고 그날 오후에 간증 설교를 원고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덧 하나님은 사람의 간증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했습니다. 초막을 주셔서 이스라엘로 망하게 하지 않은 요술 램프로 작용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아닌지 우리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볼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하죠. 그들로 초막에 거주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초막에 거주하게 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힘들었는지 어려웠는지 기뻤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초막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들려질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초막이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직접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과 직접 우리가 마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직접 취해서 직접 하나님과 만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절기가 되면 그에 따라 감사할 제목을 찾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아마 감사할 제목을 이렇게 한번 세보시다가 올해는 작년보다 좀 적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할 제목이 필요하죠.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교육적 자료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우리 교육자들은 잘 압니다. 절기만 되면요, 그 자료 수집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성경이 뭐라 하는지 막 관심 없습니다. 정말 정신 없습니다. 간증 찾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 고민이 됐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간증할 거리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감사를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게 간증을 한번 주십시오.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내게 있었던 간증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있고 자료가 있고 간증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한편 감사할 제목이 없고 교육적 자료도 없고 간증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모든 게 없으면 하나님은 사라집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포장해서 전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감사할 제목과 사실을 밝힐 자료, 교육, 간증 이런 것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고, 그리고 이 한국교회 강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조심스럽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오늘 돌아가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 안에 감사할 제목이 있고 교육적 자료가 있고 여러분의 간증이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할 제목과 교육적 자료와 간증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게 간증이 살아납니까? 아니면 내게 홍해와 같은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맹목적인 교육에 따라 때가 되니 반응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수동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 지키라 너희가 지키라 너희가 직접 지키라, 버드나무 가지 하나 꺾어 온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로라도 내 앞에 와서 너희가 직접 즐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은 내세우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간증을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자료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예화를 가지고 설교가 정당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이 시대, 내가 가지고 있는 감사 제목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감사주의를 맞이하며 여러분의 감사 제목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 제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조금 똑똑하다 하고 교만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다 열어두셨습니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초막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떠올리며 지키는 게 아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남은 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초막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없는 감사 헌금 봉투를 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안 내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내 감사 제목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환경과 상관없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기에 나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고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만 있다면, 오늘 그것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만 있다면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는 걸 보면 참 감동이 됐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조용한 교회입니다. 말없이,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강단을 장식하며 여러분 음악회를 준비하며 곳곳에서 지금 예물을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부목사 시절을 경험을 하면서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절기만 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왠지 아십니까? 절기만 되면 떡집을 어느 집으로 해야 될지 가지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떡을 몇 개 했는지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빼놨다가 머리를 씁니다. 모자라면 내주면은 칭찬받고, 내줬는데 모자라면 꾸중을 들으니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주일로 저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감사 제목을 찾으면 오늘은 별탈이 없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입니까?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나 이 감사주의를 보내시면서 모든 이런 경우대 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동부제일교회는 추수감사주일 그 외 모든 절기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 우리가 쓰임 받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감사의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선포되어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말씀을 다시 묵상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간증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교육자료 풍부합니다. 우리에게 감사 기도 제목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 안에 하나님이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오늘 나도 일어설 수 있다라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복된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1장 1절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